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집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라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말씀 순종할 때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 이 말이죠. 두려워 말라.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2명의 제자를 부르사 현장으로 2명씩 팀을 짜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전 시간에 줬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된 병자.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완전 절망 상태, 포기 상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하는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영적 상태가 아니었냐 생각해 볼 수 있죠. 1년 아파도 그렇게 고달픈데 38년 동안을 평생을 거의 뭐 완전히 그것도 그냥 풍이 아니고 전신풍입니다. 전신풍. 다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되고 밥 다 떠먹여줘야 되고 물 다 먹여줘야 되고 한 24시 누가 간병을 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본인도 힘들고 옆에 가족도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씩 아마 했던 그런 아마 심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자 어디에서냐? 베데스다. 그렇죠? 연못 연못가에 그렇다. 행각이 많이 있었는데 건물들이 많이 있어 여기에 그래 가서 누워 있어서 한 가닥의 희망 소문을 듣고 모인 거죠. 그렇죠?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딱 휘어치면은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안고 있다도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 그냥 아마 가족들이 갖다 놨는지 아마 지인이 갖다 놨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곳에 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 가지 않고 여기를 딱 지나왔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항상 우리를 뭘 놓치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를 왜 가야 됩니까? 그 장소에 왔으면 가장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이곳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 반 던져봐야 되거든요.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 던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지혜를 주거든요. 답 줍니다.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주든가 분명히 답 줘요. 이 질문만 던지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잘 던지질 않죠. 그래서 결국 이러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뭐 한 거죠? 소위 말 캠프 들어가신 거로 식으로 말하면 현장을 다 이렇게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 그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요 누구 38년 된 병자. 자,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을 던졌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그렇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주께서 뭐라 한마디 딱 던졌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거든요. 다른 설명 없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여기서 다 끝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자,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모든 분들의 바람이잖아요. 네 문제에서 해방받기 원하냐? 그렇죠. 네 고민 그거 당장 해결받기 원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가타부터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나 솔직히 주님 낫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자리 들고 네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네 모든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중요한 거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아서 자리를 두고 집으로 갔다 이야기하거든요. 치유. 한마디로 하면 의대합이 끝난 거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미 모든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끝이 나버렸다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는 현장에 그렇죠. 이 사람이 나라 그랬고 이런 분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하나님께 만남을 주실 거예요. 무슨 말 하냐 간단히 그대로 하면 돼요. 당신 문제 해결받기 원하죠? 당연히 해결 원하지. 내가 시킨 대로 해보랍니까? 예수 믿으세요. 앉아보세요. 쫙 구원의 길 쫙 펴쓰는. 시간표 된 사람은요 쓰면요 잘 들어요. 시간표 안 된 사람은 시계 보고 막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급하게 할 필요 하나 없어요. 우리는 아쉬운 게 없고 당당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는 누가 필요하냐 하면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가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내가. 네. 그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그분을 막 시비 걸었는데 그분에 대한 답을 또 예수께서 설명해줘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지금 하는 거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내가 그대로 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모세도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걸 쭉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자, 5시간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단이가 노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이 마귀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 사탄의 전략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가까운 사람.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이걸 방해를 많이 하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뭘 방해하느냐? 복음 전파.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성령 인도 그렇죠. 이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건데 그리 되면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이 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따라서 그냥 선택해 버리냐,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그건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자, 본론이에요. 첫 번째,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반드시 첫째, 자, 말씀 전파, 복음 전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 밖에 갔다 핍박이 따라, 핍박이. 분명히 핍박이 따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단이가 못 읽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현장에 증거할 때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핍박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해요. 불신자 핍박한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이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누가 했다? 반드시 일이 때 일이.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뭐 한다? 댓글 건다 그랬습니다. 니만 예수 믿냐 얘기하면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장로냐? 니만 목사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아주 굉장히 설득력 이런 말 가지고 우리한테 딱 이렇게 낚싯밥을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로 무장 안 하면 당한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7절 불순종 거죠.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 그러니까 참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편 편을 들어. 열받죠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성경은 말하면 이방 종교 때문에 또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이제 거의 마지막 때는 거의 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종교 전쟁이면 종교 전쟁. 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 가족. 21절에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또 핍박이 일어나요. 불신 가족. 아마 여기도 이제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분 가족들 계시잖아요. 불신 가족들 때문에 핍박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가 뭐하죠? 23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이게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끝까지요 붙들고 그 사탄의 심부름 하도록 만드는 그 가족이 있다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 그럼 우리 박해당할 핍박받을 때 기억할 것.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왔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답을 줘놨어요. 자, 25절에 마태복음 그렇죠? 10장 25절에 우리 예수님도 뭐 했다 그래요? 핍박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도 핍박받았어요. 분명히 이걸 통해서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복음의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요. 정체가 폭로가 된다 이 말이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세 번째 27절 담대하게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힘을 줘요. 기도하면은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힘 주거든요. 영권으로 완전히 그 심령 분위기를 장악하도록 힘을 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짜서 가잖아요. 대부분 2인 1조 팀을 딱 캠프도 마찬가지. 팀을 딱 가면은요, 이 사람을 계속 못 가게 만들어. 나는 건들지도 않아. 똑같이 가는데 희한하거든. 이 사람 못 들어가. 안에 못 들어가요. 나는 들어가서 이렇게. 그럴 때 많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참새 한 마리도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우리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쓴다고요? 머리털까지. 머리털.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 많아요. 맞아. 머리털이 많아요. 아까 뭐 우리 어느 한 성도님이 자기 머리숱이 많이 없다고 고민했었던데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있게 하는 거고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쑥쑥 빠지게 하는 거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좀 덥긴 덥겠더라고. 네. 네, 머리털까지 보통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 머리털 한 10만 개랍니다. 10만 개. 8만 개에서 10만 개래요. 많은 사람 이렇게 8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랍니다. 물론 한세 가닥도 있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다 보니까 다 뭐 한 8만 개에서 10만 개는 다 되겠네요. 그렇죠? 한 분만 빼놓고. 그렇죠? 왜 웃어요? 예. 중요한 건 뭐죠? 핍박당할 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끝까지 견디라 그래요. 견디라. 견디면 그렇죠. 뭐 인간적으로 견디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죠? 22절입니다. 22절.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 우리의 원수는 어디 있어요? 내 집안에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식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밉죠.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반대편을 딱 들고 있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괘씸해. 그렇지. 원수는 집안 식구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원수는 집안.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그걸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돼요. 내가 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아예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 자,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을 드리라 그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리라. 목숨을 잃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스데반의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순교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무슨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지. 복음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개죽음이죠. 얼마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완전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 돌에 맞아 죽은 개죽음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순교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 흩어진 전 지역을 흩어버렸거든요. 끝까지 누구는 안 흩어졌어요? 사도들이 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누가 나갔냐? 평신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평신도들이 나갔어요. 물론 그 뒤에서 이제 뭐 인도로 가고 우리 누구냐? 도마는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도마는 인도 가서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를 나다니엘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디겠죠? 어디 나라 저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제자들은 전 나라 세계보험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렇게 자연사했거든. 요한만 순교 안 당했습니다. 자연사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 사형당했어요? 그래 로마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스승이 십자가면 내가 어떻게 내가 정상으로 못 받아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받아라 죽여달라 했어요. 거꾸로 하나님 죽였습니다. 그러면 없어졌냐? 250년 만에 로마가 어디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눈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 봐보세요. 북한 그렇게 막 죽이는데 그렇게 핍박을 가는데도 지하 성도는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계속. 중국도 마찬가지고.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호떡 있죠. 호떡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쫙 퍼집니다. 복음이 그렇거든요. 다
딱 복음이 핍박을 가면 계속 퍼져요. 사단이가 마지막 쓰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에요? 핍박을 가면 안 되는구나. 가만 놔둬야 되겠구나. 건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건들지 않고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알아서 뭐합니까? 교회를 다 떠나. 하나님 안 찾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세요. 아까 5장 17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도 일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로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데 나를 하나님 뭐하고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거든. 터지면 그때는 못 막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반드시 뭐냐?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상급이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렇죠. 선지자를 대하면은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자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헌신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42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 42절에 냉수 한 그릇 이거 표현해놨고 예수께서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은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나는 이 전도를 가만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야. 이게 이 전도라는 것이 왜 보통 사건이냐 하냐면 전도자가 만약에 전도를 안 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언제 우리가 구원이 확증됐다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태, 조성, 대전에 확증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 주고 말씀을 내가 받게 될 때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말해주냐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해먹고 다니는 거라. 계속 절간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저 이단 사이비 그에 들어갔다가 별짓을 다 해버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 안 해주니까 계속 막 사방에 헤매고 다니니까 우리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아직까지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듣고 안 듣고 떠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달해줘야 된다니까. 왜? 그 구원받은 영혼이 틀림없이 맞다 그러면은 반응을 분명히 보이게 돼 있어요. 반응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급이 있고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29절 30절에 몇 배? 현세 몇 배? 100배. 100배를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약속해 놨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자,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가 나옵니다. 정확히 실수지요.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면서 휩싸여 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뭐 해버렸어?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 그냥. 그건 본심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평상시에 뭘 안 해놓으면은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딱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안 해놓으면은 나도 모르면서 이 너무 아픈다니까. 특별히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거 금방 넘어가 버려요. 술 분위기 딱 만들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술 먹는다니까. 그렇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데 눈치를 봐. 여기서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언제 실패해 버렸어요? 언제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겁이 나가지고 다구기 전에 세 번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너무나 다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요. 어디 가버렸어요? 옛날에 물고기 잡는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자존심, 그 상처, 자기 스승을 배신했으니 얼마나 사실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주님이 그걸 알고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회복시켜 주거든요.
다른 소리 안 해. 이 복음의 발은 뭐냐면은 율법은 따지거든. 네가 잘못했지. 네는 맞아야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고 다 늘 수제대로 딱 세워놨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좀 맞아 몇 대 맞을까 이렇게. 우리는 한번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분이 안 풀려가지고 분이 안 풀리겠지. 화가 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건 베드로가 죄송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건들 필요 없지요. 그래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도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뭐라 해야 돼요? 옛날 베드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야 될 거야. 전혀 완전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폭수게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봅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세 번째는 너무나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몸을 막 비비 꼬면서 이렇게 막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그러니까 마지막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하면서 뭐라 해요?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해 준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미래까지 하나님 다 가르쳐 줬어요. 분위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게 하여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술이 그렇게 좋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사실은. 조금만 힘들면 간다 멋진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면 안 돼? 그래 술집 근처 술 친구를 만나면 안 돼. 안 먹는다 해놓고 술 친구를 만나. 그렇죠. 먹고 나면 좋던가요? 백해무야 백해무이. 머리만 아프고 그렇죠. 후회만 막 계속되는. 알코올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티 나와요? 그렇죠. 나의 뭐가 그대로 나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본심이 다 나와버리거든. 개망신 다 당하는 겁니다. 개망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요. 결국은 자, 실패한 게 이제 실패도 필요합니다. 실수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렇죠. 고의적으로 한데 항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가서 2% 모자란 행동하라고.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완벽하면요 사람이 없어요. 안 달라붙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막 7수에는 누가 살아? 7수. 7수에 누가 살아? 물고기. 피레미 삽니다. 피레미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깨끗한 물에는 피레미만 살아요. 큰 붕어 이런 거 안 산다니까. 붕어나 잉어는 몇 급수에 살아요? 3급수. 어떻게 알았어요? 더러운데 3급수에 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거들랑 그렇죠. 너무 완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실수를 고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니까. 허점을 보여주라 하니까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실수한 걸 좋아하지 완벽한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대학 전도학교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걔는 항상 2%가 모자란 행동을 하거든. 내가 올 때 그 전도를 잘해. 교수고 뭐 막 잘 건드려 이렇게.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항상 야 너는 참 너는 딱 보면 딱 2%가 모자라게 보이는데 전도를 참 잘한다.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 제가 모자라게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은 전도를 못해. 너 전도 잘하는 분들은 2% 모자란 거야. 막 교수 뭐 막 건든다니까 이렇게. 교수님 우리 뭐 페스티벌인데 오세요. 초청 주고 또 친구처럼 이렇게 막 잘해 보니까. 딱 보니까 그 또 새 친구가 딱 왔어요. 새 친구 오니까 뭐라? 딱 중간에 낚아채고 지금 남자친구 만들어 버리고. 그제 보니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잘 헤어졌다 그랬다. 걔는 아니다 그랬는데 걔는 아니다. 잘 헤어졌다 그랬어. 여하튼 취직만 되고 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이놈들이. 옛날에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자 실패 이후에 베드로가 뭐 했죠?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못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옛날에 이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게 다 발판이 됐거든. 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천 제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렇죠? 3천 제자가 막 돌아오고 그렇죠. 가장 먼저 베드로가 제일 먼저요.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을 딱 굽고 와가지고 탁탁 확인시켜줬어요. 완전 말씀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베드로도 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은 뭐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앞자리 빵빵 치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게 실수투성이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의 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이게 성령 인도잖아요. 자,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만 따라가면 되냐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줬던 그 메시지만 딱 붙들고 계속 같은 말씀만 쫓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모든 걸 풀어 나가야 되지. 감정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붙였을 땐 그 사람 살리러 가는데 붙여준 거거든요. 정확한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간증해 주면 됩니다. 말을 잘하는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딱 말해주면 되는데 왜 말해주면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사람은 나하고 분명히 뭐가 맞아요? 영적 배경이 분명히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만남을 줬다는 자체가 맞기 때문에 살리러 가는 좋기 때문에 나의 간증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떻게 예수 믿게 말해보라시라니까요. 마음은 확 열려버립니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만 요 강단 기도요. 자, 이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듣고 궁금한 건 질문하시고 와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질문 던져서 이걸로 한번 계속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기서 강단 말씀에서 첫째 나를 찾으시라. 그렇죠? 나를 찾고 요 현장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는지 현장으로 연결해 보시고 당연하죠. 어디 현장으로 나의 미래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 리바이벌을 계속해 볼 수 있기로 시간이 되시면 녹취도 해 보시고 그 중에 핵심 요절은 아예 암송을 해서 암송 말씀 암송은 굉장한 사실 우리 인생 자체를 역동적이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두 번째 40일 집중 새벽 기도 그렇죠? 기도하세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40일 기도하는 기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딱 정하세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말할 것이다. 응답을 내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딱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마 답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은 절대 부두수 반대, 백지수포로 반드시 되도록 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계속 중요한 구절을 붙들고 암송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녹취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말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를 접하든 간에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거림 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